역대기상 18장 1절부터 2절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부터 살펴볼 18장부터 29장까지 내용은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대적들을 진멸시키는 내용이고 21장은 다윗 왕이 실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윗이 전을 건축할 준비를 해서 솔로몬에게 이제 넘겨두죠. 다윗은 지난 시간 살펴본 것 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려가기 위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제사장들이 메고 가져오지 않고 소 달구지에 싣고 오려고 하다가 웃사가 죽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 그 후에 다윗은 이제 규례대로 제대로 언약궤를 이제 모셔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은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데 첫째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국방을 튼튼히 하고 외교를 잘 해야 되지요.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백성들을 이제 좀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할 일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그렇게 하느냐 마느냐 내가 해야 되느냐 그건 차치하고 유관상 드러나는 그러한 지도자의 동목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잘 다스려달라고 추대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 민주공화제 국가의 통치 형태입니다. 왕정은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냥 아버지 죽으면 이어서 왕이 돼서 다스려 나가는 나라지만 민주공화제 국가는 자기가 내가 다스려야 너희들 행복하다 나를 세워달라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는 아직 미성숙된 분위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분위기는 과연 이 땅에서 그게 실현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뭐 유럽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스웨덴 이런 나라는 조금 업비스하게 한다고 그래요. 뭐 교회 장로도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막 4선 5선 해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 한 번 끝나고 그냥 가족들이 가정에 충실을 하고 불러드리고 이런 분위기라고 그러죠. 자, 어떻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를 떠나서 지도자는 나라를 잘 다스려서 국민들을 평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먼저 대적을 진멸하죠. 방금 읽은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 사람들을 쳐서 조공을 마치게 하고 다 안 읽겠습니다. 20장까지는 3절부터 8절까지는 소바와 다메섹과 아람 사람들을 쳐서 조공을 마치게 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마드 왕이 예물을 보내고 에돔 사람들도 쳐서 섬기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의 이방 열국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주의 열국들을 다 제압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백성에게
각종 직무를 맡겨서 공과 의를 행하게 하죠. 그러니까 부정부패 없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들, 관리들을 공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노예가 아니고 전 국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냥 노예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하라고 싹쓸 주잖아요.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을 내서 자기 소득의 일부를 내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 좀 해라. 너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좀 해달라는 일 좀 해줘. 그래서 이제 세비로 이제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진 의식, 민주공화제 국가에서 이 제대로 된 의식은요,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국민들도 자기들이 일을 시키는 사람이니까 고마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잘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요즘 철밥통이라는 제대로 하느니 안 되니, 지금 대표적으로 판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선관위가 지금 엉망진창을 해가지고 터졌잖아요. 응? 사람들이 이쪽 편 같아요, 저쪽 편 같아요. 둘이 서로 저쪽 편 들었다고 난리잖아. 내가 볼 때는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나라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둑놈은 시끄러운 자기 좋다고, 어떤 놈이 도둑놈인가 하나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돼. 근데 너무 혼란스럽죠. 지난번에 뭐 윤석열 계엄은 아무것도 아니었. 지금 어떻게 이제 해결이 돼 나갈지, 어떻게 전국을 풀어나갈지 해결 방법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할 거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다 할린데 그것을 자기 유익의 기회로 삼는데, 누가 의도적으로 했든지 실수를 했든지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세상 정치 바라보면은요, 진짜 일당을 받고 오는지 순수한 마음으로 오는지는 몰라도 머리띠 두르고 나가야 돼.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나이 70이 먹었는데도요, 도저히 못 있겠다고 뛰쳐나가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기회만 있으면 저도 토요일날 오라고 한다니까. 근데 저는 안 가지. 간다고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가서 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분위기가 자기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하고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렇게 하겠지만,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정의 사유를 구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 뜻대로 섭리하는 하나님께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섭리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 대학교에 나가서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꼭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꼭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면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문제 없어요. 열불나서 나가는데 가서 이 더워서 그늘 밑에 있어도 시원찮은데 가서 열을 더 발산해가지고 내 화를 풀어야지. 그 화가 발산이 안 되면 내 머리가 고장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나가서 하시든지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쉬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좀 이렇게 지켜보자는 것이죠. 자, 19장 넘어가면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암몬 왕이 다윗 왕의 조문사절을 욕보이고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암몬 왕이 다윗 왕의 조문사절을 욕보해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세계 각국 역사를 보면은 뭐 제가 뭐 안다고 하는 역사라고 해봐야 뭐 일본 역사는 뭐 조금 뭐 그냥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알고, 한국 역사, 중국 역사, 뭐 영국 역사, 뭐 이렇게 뭐 미국 역사 이런 쪽으로 좀 제가 치중을 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조문사절을 죽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거 죽이면 안 되거든,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전쟁할 때 전쟁이 아니라 전투. 그러니까 저쪽에는 적군이 있고 이쪽에는 아군이 있는데 전투를 하면서도 물밑작업을 합니다. 협상을 합니다. 외교만 뭐 몰래 북한에 이렇게 이호락 씨가 옛날에 갔다 오고 그런 외교적인 물밑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전투 현장에서도 해요. 물론 소대장하고 적군 소대장하고는 안 하지.
어디 조문사절을 죽여. 그건 기본 예의지요. 쉽게 말해서 백기 들고 와서 협상하자고 왔는데 협상을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조문사절을 죽일 때는요, 요즘 현대인들이 말하는 끝장내자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자, 한번 볼까요? 1절부터 9절. 1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다윗이 가로되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조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격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거기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니라. 완전히 뭐 죽인 건 아니고 이렇게 욕을 보이고 돌려보낸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들의 이 세계에서도 아무리 정말 원수지간으로 지내도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는 그 대적이지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조문을 왔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죽이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걸 그냥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형식적으로 그냥 와준 거 고맙게 생각하고 형식 인사치레라도 그러고 해야 되는데 옆에 대신들이 야 정말 저 사람들이 주문으로 왔다고 생각하냐 염탐으로 온 거야. 그리고 또 쏘삭쏘삭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보이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염탐을 하러 왔을 때 왔을망정 형식은 좀 조문사절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죽으려고 무슨 짓을 못하냐고 본전도 못 찾는 짓 한 거요. 조문사절을 욕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들과 아람 사람들을 요압과 아비새가 이제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9절 보면은 아람 사람들의 도전을 다윗이 쳐 물리치고 이제 섬기게 합니다. 그다음에 20장 넘어가 보면 이제 요압이 암몬 사람들을 쳐서 보물을 빼앗고 노예를 삼고 그다음에 이제 다윗과 신복들이 블레셋의 장대한 자들을 다 쳐 죽이죠. 지금도 그러지만 이 구약 시대에 블레셋 그러니까 한자어 음으로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영어로 말하면 팔레스틴이에요. 팔레스틴. 지금 그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대적인 그러니까 주위 아랍어를 쓰는 아랍 족속들이 다 뭉쳐서 싸우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완전히 뭐 뭉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세계사적으로 인류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란하고 중국하고 지금 짝짝꿍이니까 중국을 때리는데 중국 때리면 세계전쟁이라니까 못 때리고 지금 이란을 건드려가지고 중국을 지금 계속 가는데 중국은 모른 척하고 지금 시침이 딱 되고 대만 문제만 개입하지 마라. 대만 문제 건드리면 너희들 세계전쟁 하자는 얘기라고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 일부 트럼프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이란은 중동에 있는 중동 국가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종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파산나라, 고대 파산나라의 이 후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 페르시아 왕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양탄자 타고 날아다니는 페르시아에 쉽게 파사가 페르시아예요. 응? 그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을 뺀 나머지는 아랍어를 쓰는 중동 이스마엘의 후손이더라. 근데 여기는 조금 질이 달라. 그러니까 이란만 페르시아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은 편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미국 가까웠어요 대대적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까웠다고.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가 이스라엘 보고 배은망덕이라고.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점령하고 너희들은 나라에 가서 너희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지 어쩌다가 이렇게 잡혀와서 그러냐고 다 풀어준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고 배은망덕한다고. 우리는 명나라를 지금도 섬기는데 그런다고 네, 그렇게 욕을 하는 목사도 있는데,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는 좀 뭔가 아는 것 같지만 성경을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을 모르는 거야. 성경을 알아도 자기식으로 아는 거예요. 꼭 저같이만 알아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을 성경적으로 봐야 되죠. 저같이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저같이 보라는 얘기를 아니에요. 성경을 제가 보는 대로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보시라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라고. 글을 잘 쓰면은요, 좋은 책은요, 글이 나를 끌고 가요. 여러분들 드라마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죠. 그게 좋은 드라마예요. 내가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드라마 속에 폭 빠져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책도 그런 책이 좋은 책이라고. 그래서 저는 진짜 목사하기 싫었는데 기독교인도 되게 싫었다니까.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그냥 누나 등에 옆에서 따라다녔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뒤면서 하기 싫었는데 성경이 나를 자꾸 끌고 가더라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막 지고 팽개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가지고. 세상 말로 미쳐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뭐 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도 저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끌려오셨잖아요. 응? 뭐가 있어서 와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부담스럽기만 하고, 별로 뭐 세상 말로 친교 활동이 활발하길래 우리가 어디 나가서 막 으쌰으쌰하면서 봉사를 잘해가지고 군산시에 군업교육만 알아주길래 뭐 이상하게 가르친다 소리 나 듣고 설교가 또 짧기나 해. 1시간씩 해버리고. 옛날에는 2시간씩 했다. 2시간 할까요? 난 마음으로는 3시간 하고 싶어. 아니, 날만 해도 시원찮은데, 일요일에 한 번 공부하는데 한 3시간씩은 해야지. 세상 공부도 3시간, 4시간 하는데. 네? 자, 다윗,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대적들을 진멸하는데, 다윗이 앞서서 진멸을 해도 시원찮은데 와서 죽을 짓을 해서 진멸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여건을 그렇게 조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대인관계도,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를 긁어 부스럼 만들고 건드려가지고 들어주고 말로 받고 아는 이만 못 던져고 아는 소리만 못한 소리하고 아는 행동만 못한 행동 해가지고 막 분란 일으키고 막 마음 아프고. 그러니까 헐려놓고 한가하면 헐려놓으니까 슬슬 옆에 사람 가서 건드려가지고 그냥 덤튀기만 나가지고 본전도 못 찾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왜 그래요? 답은 뻔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소행,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래서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은 육신 기준으로 보면은요,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하고 그래야 돼요.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는데,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가정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해서 처자식을 두고 있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 않고 그렇게 사냐고. 에? 더워도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있잖아요. 뭐 다른 옷은 입고 싶어도 오늘 남전도에서 지난주에 선물해가지고 또 이 옷 입고 있잖아요. 고마워요. 비싼 옷이더라고. 목사가 뭐라고. 기분 좋으니까 사주는 거 아니에요? 하는 집마다 그냥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으면 사주겠어. 잘 가르칠게요. 열심히 가르칠게요. 여러분들, 세상 사는 지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뭘 설명을 하다 보면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좋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하니까. 근데 신앙생활 이상하게 어떤 양반 설교를 1시간 듣고, 강목사 당신도 그랬잖아. 표현감사도 제 싫으면 싫다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것이지 뭐. 그리고 어떻게 상대적 관계에서 부부간으로 살고 부자간에 살고 그러냐고.
내 요즘 상황가 너무 막 남자애같이 막 활달해가지고 맨날 다치고 유치원 선생님도 걱정이 많아가지고 집에서도 교육 좀 해주십시오. 너무 이렇게 영어로 저 오바를 합니다. 너무 막 응? 근데 어제도 오면서 계속 한 얘기야. 그 얘기예요. 너 내 말 잘 들어. 다칠까봐 그래. 응? 나도 네 말 잘 들을게. 응?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나도 네 말 안 듣는다. 응?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하나님 말 잘 들을게요. 근데 그게 쉽게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얼마나 말썽꾸러기인 줄만 알면 그래도 그 괜찮다니까. 자기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잖아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 응? 자기 눈에 티라도 들었으면 알고 남의 눈에 들보를 언급하면 그건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리고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근데 들보는 안 들었을는지 모르지만 티 정도는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나는 티 들었으니까 괜찮고 너는 들보 들었으니까 문제 삼자? 이게 현대인들의 사고예요. 자기 깨끗하고 안 해. 못해요. 안다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기독교가 성악설, 인간은 원래 악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기독교가 인간은 원래 선하게 태어났다고 가르치고 있다니까 지금. 이 놀라운 일이,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이라고. 제가 볼 때는 인간은 선하다고 전제를 하고 교육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 그게 다 먹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육.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부모를 통해서, 선생을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교육을 받지만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부모가 때리는 것은 아무리 뭐 아동학대 어찌고 해도 볼기짝 한 대씩 때려놨더라고. 어제 장난삼아서 살짝 했는데도 상아가 할아버지가 볼기짝 할머니한테 가서 엄마한테 일러 그러더라고. 겨우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니까 그래요. 손을 살짝 대면서 장난을 쳤는데 세게 때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제대로 된 교육,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배우는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가서 인본주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게요. 지금 상아 머리 짧잖아요. 왜 짧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다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니까 공개적으로. 어느 날 머리를 짧게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다들 자기 보고 남자애 같이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들을 바에야 이제 남자 되고 싶다 이거요. 근데 제가 교육학교 선생님들한테 감사한 게 내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조금 위안이 드는 게 뭐냐면 머리가 짧고 긴 게 아니요. 나는 길게 한 것이 더 예뻐 솔직히. 그런데 할머니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되고 싶어서 머리를 짧게 잘라야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여자도 머리 짧은 사람 있어. 괜찮아. 그건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래갖고 지가 헤어스타일 인터넷으로 골라가지고 엄마하고 이렇게 자른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6살밖에 안 됐는데 교육학과 들었는데도 멈칫멈칫하고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싶어서. 생각이 다 있다고. 도장 가서도 그랬대요. 멈칫하고. 유치원 가서도 애들이 뭐라고 할까, 반응이 어떨까. 근데 감사한 게 선생님이나 도장 관장님이나 전부 다 예쁘다. 상하는 머리를 짧게 자르도 예쁘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우리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삽시다. 인간한테 칭찬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살자. 자, 다윗. 이렇게 좋은 얘기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1장 넘어가 보니까 다윗이 큰 실수를 해요. 자, 21장 1절부터 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윗을 괘씸히 여기시는데 한번 봅시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냥 첫자가 사단 딱 써놨잖아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 의도와 상관없이 사단이 나를 움직이게 할 때도 있고 성령의 역사할 때도 있어요. 그것을 이면에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사단을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사단을 시켜서 다윗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지 마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하고 막 찬송 가지고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사단을 시켜서 격동시킨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거기다 얹고냐 이러고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근데 그게 성경적입니다. 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에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단이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고 인구 조사를 실시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기는데,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 군왕들이 인구 조사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내가 다스리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자원은 뭐가 있는지,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지 지금 우리나라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어디까지 했고 무엇을 전공했고 무슨 자격증을 했고, 나라가 위급 시에는 진짜 감옥에 있는 무기수까지라도 데려다가 씁니다. 특수작전 할 때는. 인간적으로는 하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군왕은 치산치수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내가 개간지에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지만 치산치수, 자연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거다, 그런 글을 썼었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군왕은 물을 잘 다스리고 산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신복 부하 장군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책망을 하죠. 왜 엉뚱한 짓 하냐 이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왜? 육신적으로는 인구조사가 당연한 것이겠지만 해도 하자가 없지만 왜 지금 책망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지금 뭐 잘 나가니까 잊어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하고 뭐 하면은요, 막 더 행복하고 막 부부간에 더 애틋하고 막 그럴 것 같죠? 살만한 순간에 딴짓하게 돼 있어. 인간은 기본이요, 기본. 기본이라고. 오죽해야 성경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그러겠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젊어서 막 보장되지도 않은 노후에서 막 쓰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악착같이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진짜 실감 있게 깨닫는데요. 아껴두니까 인플레 되니까 모아놨던 돈 땅 투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먹은 것이 훨씬 낫더라고요. 요즘은 집사람 뭐래요. 조금 여유 있을 때 일시라도 오게 생기면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빨리 먹어. 두었다가 나중에 더 있다 먹으려고 하면 그때까지 살지도 모르고, 그때 이제 인플루 돼가지고 또 돈 값이 떨어지면은 지금은 그 음식 조금 여유 있게 먹어도 그냥, 뭐 경제 위기를 안 느끼는데 그때는 경제 위기 때문에 내가 그걸 쓰면은 위기의식을 해서 못 먹을 수도 있어. 우리 경험했잖아. 겨우 70 먹고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성경 잘 가르치면서 성경 잘 가르치면 못해. 그 경험 다 하셨잖아요. 보릿고개도 경험하시고 6.25 전쟁도 다 경험하신 어른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입술로는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실 때 피할 길을 내시고 주신다.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 없다. 이해 못할 사람 없다. 이해 못할 일이 없다. 말은 다 해. 집에서도. 말은 다 한다고. 집사람하고 둘이 얘기할 때도 그래요. 우리 둘이 이해할 일이 뭐 있겠는가? 이해 못할 일이 뭐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가? 뭐 나나 당신이나 우리 만나서 결혼할 때 만나자마자 2시간 만에 결혼하자고 해놓고 뭐 따져서 결혼했는가? 성격을 알았는가?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냐 알았는가? 진짜 우리는 모르고 그냥 첫눈에 반해하고 결혼하자고 했거든. 지금도 티각티각 하기는 해. 한다니까? 그중 뭐 어떤 사람은 목사도 싸움해요 그러는데 목사도 싸움해. 목사는 사람 아니요? 미안한 뜻을 너무 잘해서 그것도 너무 자주 오니까 그것도 안 좋더라고. 가끔 해야지. 버릇돼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잊어버리면은요 우리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무슨 허튼 소리를 할지 모른다니까. 입 잡아 돌리면 하나님이 여기서 갑자기 저기 치명 왔나? 저기 왜 저래? 할 정도로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 봤어요. 멀쩡한 정신 가지고 그런다고.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행동을 다 주장하지 않으면은 언제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른다. 참 세상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치매만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노망만 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멀쩡한 정신에 엉터리 없는 소리를 할 수 있다. 항상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강무사 광대상에서 허튼 소리 않게 해주시고 듣는 귀를 잘 열어서 잘 듣게 해주시고 우리 소원이 그거잖아요. 말도 잘해야 되고 좋은 말도 꽃같게 듣지 않게 귀를 열어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명철하게 해달라고 항상 그 기도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시오. 세상 지식 많이 갖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얘기잖아요. 세상 지식 많이 갖고 하나님 모르면 머리만 번잡해진다. 막 박사들이 막 행복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살아요. 박사는 다 한 줄 알고 뭐 물어봐서 대답 못하면 박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그렇다고 돈벌이가 잘 돼. 요즘 뭐 막말로 노가다는 사람이 인기가 좋다네. 얘네들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해외 유학 갔다 가지고 박사학위 가는 사람이 천득부르기래요. 여자들도 안 좋아한대야. 대학 교수면 뭐대 돈이나 아니라 조금 주는데 진짜 인기가 없대요. 난 설마 했어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기복신앙이 만연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다가 보니까 기복신앙에서는 멀어졌지만 너무 인본주의로 가고 있고 그리고 너무 물질 위주로 그걸 배금주의라고 그래요. 영어로 만모니즘이라고 그러는데 돈을 너무 숭상해. 생명보다도 돈을 더 중요시. 생명보다도. 그거 안 되지요. 무엇보다도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돈은 많을수록 뭐 좋다기보다는 편리해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우리부터도 당장 돈이 없으니까 건물 짓고 싶어도 못 짓잖아요.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불평불만하고 불행까지 해서는 안 되죠. 어제 저는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솔직히 기억도 못했어요. 집안에 큰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제 풀 가서 꽂고 오셨는데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오늘 건축위원이 모여서 이제 의논하십시오.
맨날 뒷 앞에서 풀만 뽑다가 그냥 세월을 보내게 생겼죠. 어제 고생하셨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그냥 되어지는 대로 하시라니까. 되어지는 대로. 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인구조사에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잘못한 거라고 인구조사했다고 온역으로 백성 7만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응?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도 세상 군왕으로 세웠으면은 세상 군왕으로서의 본분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고. 근데 인구조사했다고. 자, 안 읽겠습니다. 이렇게 온역으로 백성 7만이 죽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다윗이 이제 제단을 쌓고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하십니다. 28절부터 이제 30절 보면은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보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옛날 같으면은 하나님 어찌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저희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이제는 진짜 다윗같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때려도 왜 때렸는지 왜 맞았는지 모른다고 선치더라도 할 말이 없어. 왜 때리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두려움.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그냥 신학적인 용어인데 하나님께서 감히 왜 그랬느냐? 뭘 때려도 말이나 뭘 잘못했는데 말이나 하고 때려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맞아도 당신한테 맞아도 그렇게 맞을 짓을 했냐?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살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 마음만 해도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가 정상이죠. 수준을 자꾸 높이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신앙 수준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곤두박질 칠 때는 또 한없이 확 곤두박질 치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루트는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설교자들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래 밧세바를 범한 것을 좀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자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다윗도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놓으시면 한번 때릴 때는 하나님한테 맞을 때는 혼쭐 난다. 이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누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이렇게 나무라고 싶어도 더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참는 게 아니야. 저는 참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으면 기회해야지 참지는 못하는 사람인데 말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다고 그러겠냐.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데 참는다 않는다 이렇게까지 갔는데 어떤 분들은 또 하라고 그래요. 궁금하니까 집사람도 그래 뭐가 못마다 얘기를 해라. 그런데 요즘은 하고 싶은데 않는 게 아니고 이제 안 해.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해. 막 꿈속에서도 어떤 때는 보여요. 그런데도 안 해. 내가 왜? 하나님이 알아서 오실 건데 내가 말로 온다고 듣겠냐고. 들었으면 벌써 들었지.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작심삼일인데 내 말을 듣겠냐고. 그러니까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한번 손 보면 그때 느끼겠지 이제. 옛날에 했던 말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이제 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욥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욥이 우리들의 신앙만 못 듣겠습니까?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 잘 섬기니까 어려움을 줘도 끝까지 하나님 배신 않고 참으니까 2배로 복을 줬다 그러는데 내가 항상 하는 소리지만 2배로 줬으면 뭐돼. 죽은 자식은 어떻게 하라고. 그 2배로 줬으니까 죽은 자식은 괜찮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예? 죽은 놈이 더 크지 2배로 준 놈이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잊어버리겠어요? 2배로 줬으니까?
옛날보다 물질적 목터 받았으니까 옛날에 망한 건 다 그냥 다 잊어버렸어? 생각도 안 나?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욥이 말하는 내가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당신 확실합니다. 내가 빈몸으로 왔는데 줬다가 다 뺏어간다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힘듭니다.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잘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해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욥의 원망 그렇게 또 제목을 달아놨어. 원망이라고 하면 원망이지만 욥이 얼마나 힘든가를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야 우리는 욥같이 어려움이 오면은 욥 같은 어려움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욥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욥을 붙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욥을 사단을 시켜서 어려움은 주었지만 사단한테 얘기했잖아요. 너 어려움 다 주는 건 네 맘대로 하는 건 좋은데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욥이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니까. 사단한테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직접적으로는 생명은 죽이지는 마라 이 소리인데 건들지 말라고 할 때는 네가 죽여도 못 죽인다. 내가 보호할 거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힘들 때 딱 이 생각만 하십시오. 죽기밖에 더 없겠네. 근데 안 죽인다니까? 어떻게 보면 또 죽이는 게 편할 수가 있는데 죽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 알면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 모르면은 차라리 죽이는 게 나은데 죽이지도 않고 어려움 주는 그 하나님이 진짜 원망스러울 수가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그냥 욥기 공부할 때 그냥 공부로 끝내지 말고 욥의 어려움은 남의 어려움이고 내 어려움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다 있을 것이고 지금 그 어려움 지나가면은요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왔지 덜 큰 어려움 안 와요. 왜? 지금보다 작은 어려움이나 똑같은 어려움은 와도 어려움으로 느끼지를 않는다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하시라고.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지금도 견뎠는데 전에도 견뎠고 지금도 견디는데 앞으로 견딜 거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것만 딱 생각하십시오. 여호와 이래 내 인생길 예비해놓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군왕이 되어 인구류사한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 하는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얘기하고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함과 공고함이 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때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이 형통하면 찬양하고 공고함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